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는 목사님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서 제가 떨리는지 아니면 저 중동 초원에서 이 화려한 로마에 와서 떨리는지 굉장히 떨리더라. 제가 1981년도에 중동에 나갔는데요. 겨울을 눈을 못 만져봤습니다. 겨울을 30년 동안. 그래서 조그만 추위에도 굉장히 이 피부가 변해서 그런지 덜덜덜 떨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보내주셨사오니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모두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 첫날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5, 60년 이렇게 한국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요, 1950년 그리고 60년대에 6.25를 겪고 났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아픔이 있고 그리고 가난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축복, 위로에 대한 설교가 주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이 축복과 위로의 설교가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어필이 됐는지 모릅니다. 모든 강단의 설교가 거의 이런 식의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60년대,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설교의 패턴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항거하기 위해서 정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로 전태일 사태나 또 장충체육관에서 유신을 통한 대통령 선거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교회들이 참지 못하고 계속 정의에 대한 설교를 했고, 또 기장 같은 데는 거리에 쏟아져 나가서 데모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기장에 속한 목사님들이 이제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막걸리도 한 잔씩 나눠 마시고 이런 그 상황이 쭉 펼쳐지면서 기독교 장로교회는 한때는 이단이라는 그런 지칭을 받으면서 그때 술도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내려와서 유일하게 이 장로교단 쪽에 술을 이렇게 금하지 않는 그런 교단으로 지금 남아있기도 합니다. 너무 밖에 나가서 데모만 하니까 198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자 이래서 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평신도를 깨운다. 교회마다 성경대학, 성경 공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단위로 축복 위로 설교,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막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귀는 커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이 뜨겁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찬양과 경배가 이제 한국교회에 도입되기 시작해서 드럼, 기타, 그리고 청바지 차림에 젊은이들 나와서 찬양 경배하는 것이 모든 교회마다 보편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스타일의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런 찬양과 경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또 그 설교에 취해서 정말 삶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전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눈물을 흘렸는데 밖에 나가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고 눈물도 지금 흘렸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설교를 치유나 이 치유의 상담, 치유 설교 이쪽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헨리 나우엔이 번역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자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들여다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치유, 상담, 치유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 상담 목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가 많은지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과거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처가 있으면 그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는 계속 그 상처 입은 사람이 한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삶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 상처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계속 이 상처에 대한 설교를 강단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 상처를 다 치유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흑인들 말이에요. 이 헨리 나우엔의 그 책에 보면은 흑인들은 흑인이라는 자체가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왜 금줄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아주 이 중고차라도 큰 거 타고 다니는 이게 왜 그러느냐?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 상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상처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면요 폭력이 되기도 하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도 나타나고 우울증도 생기고 심한 자살까지 가는 그런 일을 그리스도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고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죠? 이 teaching, 그리고 하나는 말씀을 전파하시고 preaching,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 healing, 이 세 가지의 사역에 중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상처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오늘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어릴 때는, 저희들 어릴 때는요, 이 가난한 것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집으로 쫓겨가는 그런 사건을 우리 세대 때는 겪었어요. 6.25 겪고 나니까 좀 더 돈이 없어서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불려나가고 돈 갖고 가라고 집으로 쫓아가 보내고, 또 이 수학여행 같은 걸 다 가는데 돈이 없는 애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그 상처들, 그 다음에 도시락 가져오면은요 어느 아이는 같이 먹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반찬이 시원치 않거나 꽁보리밥을 싸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영양식이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못해서 그냥 냉수 한 그릇 들이키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상처로 확 찾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누런 코를 이렇게 많이 흘리는 애들 많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영양실조였었다는데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누런 코, 지금 아이들 코 안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막 코가 여기까지 누렇게 흘렸어요. 머리에 또 땜통도 막 이렇게 나는데 그게 다 영양실조였었대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이게 다 상처가 확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다 부모 폭력, 마땅한 일자리 없으니까 술 자시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화를 부인한테, 자식들에게 푸는 그런 가정들 참 많았어요. 이게 다 상처로 쌓이는 거예요. 또 이 외모, 키가 작다든지, 지금은 다 이뻐요. 우리 좀 왔을 때는 짱구 머리도 많았고요, 못생긴 애들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차 이쁜데도 성형 많이 하는데요. 어느 분이 결혼을 부탁을 했습니다. 주례 선생님한테 나 결혼 좀 주례 좀 서주세요 하고 왔대요. 그래서 그러마 하고 이제 허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주례비를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례를 담당하시는 분이 신부 이쁨만큼만 내시게 이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딸랑 10,000원만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좀 그렇지 10,000원은 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혼식 줄에 서기 전에 어떤 신부가 한번 가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보고 나와서 돈을 거실러 줬대요. 그런 분은 조금씩 손 좀 보세요. 외모 때문에 작아서 너무 커서 뚱뚱해서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땐 특별히 많았어요. 이런 상처들이 또 있고요. 이 성령 얘기 하나 하는 것 한 번 더 하십시다. 어느 사람이 천국 가야 했는데 지옥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졌대요. 내가 왜 예수 믿었는데 지옥을 가냐 하고 따졌더니 너가 그 사람인지 잘 몰랐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하나님도 못 알아봤대요. 이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손 안 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 상처가 우리 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들 보니까 이쁜데요. 제가 이제 한갑 되고 보니까요. 눈이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이쁘고요. 작으면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아담해서 이쁘고요. 다 이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근데 너무 손을 많이 대는 것 같아요. 이런 가난, 폭력, 외모, 아픈 상처들이 자꾸 나를 괴롭혀서 어느 날 할렐루야 찬송하는데 어느 날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터지고 사회 직장에서 터지고 아무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장에서 또요 죄짓고 죄책감, 직장에서 스트레스, 부부가 싸움하고 이혼의 아픈 상처들이 있고 이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나가면 이상해요. 부부싸움 많이 저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부가 많은 싸움을 합니다. 교회 오면서 싸움하고요. 예배 딱 드리고 나가는데요. 나가면 또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또 싸움해요. 이런 부부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아내가 좋은 건 젊어서 잘 몰라요. 나이 좀 들고 보니까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부닥치는 거예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 잘하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집에만 부닥쳐서 편해서 막 그냥 던진 말 한 마리가 파편이 여기 박혔다가 어느 날 또 폭발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부부 얘기만 하면은요 저는 한국 가서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프로를 보게요. SBS에서 그 할머니들 시골에서 이렇게 할아버지들 모셔다가 스튜디오에다 모셔다 놓고 사자성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할머니를 저기다 놓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문제를 하나 이렇게 줘요. 그럼 이제 사자성어를 딱 보고 이제 이게 뭐냐고 맞히는 건데 할아버지가 너무 쉬운 거야 이거는 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여보 나하고 당신 같은 사이를 뭐라 그러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천생연분 이걸 생각했는데요. 왼수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야 그때 참
할아버지는 나랑 천생연분이라고 아내를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얼마나 그 쌓인 게 많은지 왼수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 생활하는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찬양 다 하는데요, 왼수처럼 왜 그렇게 살아요? 이 상처가 나를 눌러서 이걸 바르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별하고 이혼한 아픔들을 겪어보지 본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 이거 아세요? 여러분 모릅니다. 사별하는 아픔, 이혼하는 아픔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아픔을요. 여러분, 탤런트 그 마이웨이 잘 부르는 박영규 씨 있죠? 그 사람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난 다음에 그 가슴이 미해지는지 5년 동안 카나다에서 칩거하지 않았습니까? 나오질 않고요, 말을 잃어버리고 5년 동안은 그렇게 살다가 나왔어요. 그 상처가 아직도 계속돼요. 여러분, 이 박완서 씨 소설가 있잖아요. 이분은 천주교 신자인데 남편이 죽고요, 명문대 아들이 교통사고로 또 1년 안에 또 죽습니다. 십자가를 집어던지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욕하고 대들고 먹기만 하면 토하고, 이런 아픔들을 가진 사람만 알아. 이건 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아픔들이 꽉, 이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신앙생활하면서 또 생긴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준 목독도 있고요, 장로가 준 장독도 있고요,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 다 받았는데 여기 가서 툭 저기 가서 툭 터져가지고요, 견디지 못해요.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려고 회의하려고 들어가는데 오왕청심만 먹고 들어간대요. 가슴이 벌렁벌렁. 주여 오늘도 환난을 면케해 주시옵소서. 이런데 무슨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직하러 들어가는데요, 목사님이 벌렁벌렁. 여러분, 목회 세미나 하면은요 잘 안 웃습니다. 목사들을, 선교사들을 웃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잘 안 웃어요. 약간해서. 그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요, 한 분이 여기서 지금 세미나 쫙 목사님들만 앉았는데 다 이제 긴장을 풀게 하려고 웃은 소리 하는데 막 하하 다 웃는데 한 사람이 여기서 안 웃고 탁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재직해 가서 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요. 재직해 해서 물어보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동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지 교회마다 3년 넘기는 목사가 없어요. 2년마다 싸움하다 가고, 갈 때 목사님 또 곱게 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오줌 똥 다 싸놔가지고요 뒤쳐다거리하고 힘들고. 여러분, 이런 상처가 남에게 폭발하면요 폭력이 되고 살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나에게 폭발하면 우울증이 되고 이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몽원 씨나 아니면 그 이건희 씨 딸 같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진실 씨 같은 사람이 명예가 없고 돈이 없어서 자살해서 예수까지 믿는 사람이요. 이런 것이 꽉 쌓였다가 어느 날 감당하지 못할 때 남에게 폭발하면요 폭력, 살인, 나에게 폭발하면 자살, 우울증으로 이어져요. 미국의 총기 사건 나는 거 다 이게 여기 널려있던 이것들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터지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진단이요 어떻게 나옵니까? 당신 아무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이 나오는 게 뭐예요? 시민성 질환. 이게 뭐예요? 마음의 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꽉 차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요 상처가 가득해. 여러분, 한번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임신을 하고 남자 되지 말아라, 남자만 나오지 말아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모세 엄마가 나오면 죽었는데 뱃속서부터 이 상처네요. 남자로 태어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 갈대에다 떨어 보내면서 죽지만 말아라, 죽지 말아라. 이 어린 모세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뱃속서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클 때부터 유모로 엄마가 들어가서 키우면서 너는 유대이다, 너는 유대이다. 이게 뭐 정체성이 흔들리고요. 결국 살인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런 상처들이 가득 있는 게 사람마다요. 어느 사람은 있고 어느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것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심한 자를 다 고쳐주시고요, 상처를 다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 사무엘이 기름 부으라고 그래서 기름 부으러 갔더니요, 아들을 이새가 다 보여주는데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아요. 이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니, 있긴 있는데, 하나 말자가 있긴 있는데 보여주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이 외모가,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간음하고 살인하는 일을 벌리지 않습니까? 이 상처들이 가득, 모세, 다윗, 이런 상처, 부모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외모의 어떤 것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황충이 먹어버린 어떤 과거의 아픈 것들, 이혼들, 아니면 부부간에 그냥 편할 때 주고받았던 어떤 말 하나가 상처가 돼서 파편처럼 뺏겨있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도 하고 집에나 사회에 가면 아무 덕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상심한 자를 고쳐주신다, 상처를 싸매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은요, 이 상처를 치료하는 길을 제가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목사님이 1시간씩 설교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설교를 못합니다. 그냥 30분 하면 저는 맥시멈으로 합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거 어떻게 치료해요? 기도 다 하고 찬양 눈물 찔끔찔끔 흘렸는데 가면은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 또 집에 가서 폭발하거든요. 어떻게 치료해요, 이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아픈 상처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와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거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을 그냥 아픈 상처를 가지고 다녀요. 회개하면 눈물 찔끔하고 부흥회하면 다 했다가 갈 때는 또 보따리 또 싸지고 또 가요. 다음 또 부흥회하면 가져와서 또 보따리 다 걸러서 주여 이런 거 다 해놓다가 가라 그러면 또 보따리 메고 또 가요. 계속 반복해, 변화가 없네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픈 거,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걸 붙들어? 어떤 분은 과거를 자꾸 붙들고 살아요. 왜 과거 붙들고서 아무 소용없는 과거를 왜 붙들고 있어요? 아픈 거든 나쁜 거든 다 버리세요. 오늘을 열심히 살고 내일을 향해 살아야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끝까지 아픈 상처를 붙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성경 말씀으로 하나 여러분하고 한번 봐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 바알 선지자하고 아사랴 선지자 850대 1로 싸움을 해서 이깁니다. 깊은 얘기는 다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한 사람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하고 싸우면서 이기니까요. 다 죽였습니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3년 반 동안 비 안 오던 데를 향해서 기도를 하면 비가 내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아합 왕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너도 네가 죽인 그 사람처럼 하나처럼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 한마디를 들었다고요,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틀어넣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아니 그 능력 다 어디다 놔두고요. 지금 지쳐가지고요. 마음에 상심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 기도가 부족하구나, 너 시험 들었구나 그러지 않고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합니까? 자고 쉬고 또 먹어라. 한 번 또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서 먹고 자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 요즘 힘드냐? 좀 쉬라는 거예요. 너 너무 부부간에 지금 어려워? 쉬라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또 잘하는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 기도 더 해라. 새벽 기도가 부족하다. 성경 열독 해라. 그러면 지친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먹고 자고 쉬어라.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쉬는 거 참 중요해요. 맛있는 거 때로는 맛있게 드세요. 그걸 사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끼리 가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또 다 내려놓고요. 잠도 푹 한번 자세요. 아, 내가 잠은 언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쉬라는 거예요. 뭐가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얼마나 쉬워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쉬운데요. 잘 가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과로하면은 병원에 가서 자파티를 놓잖아요. 닌게를 꽂아놓고요. 왜 자파티를 놓는지 아세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닌게는 뭐예요? 95% 물이고 포도당 5% 소금물 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요. 그거 맞는다고 내가 건강해져요? 물 맞는다고? 아니 쉬라는 거예요. 놓고 쉬라는 겁니다. 이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픈 상처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거 내려놓고 쉬세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쉬세요. 엘리야처럼 주님의 위로를 받아요. 이렇게 힘든 때 장로님 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새끼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너 기도가 부족해. 기도 더 해. 너 마귀가 신방하는구나. 더 기도해. 금식해라.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래. 나도 너무 힘들 때 옛날에 말이야 젊을 때 쇠주 한잔 했다. 그러면 훨씬 더 인간적이잖아요. 자긴 그렇게 못했는데 더 기도해라 금식해라 이렇게 놓으니까 힘들어 지친 사람이요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술 먹으라 그랬다고 그렇게 또 바깥에 나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 넌 걱정하지 말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주먹 쥐고 이러지 말고 금식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이뤘으니까 너 안식해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삶을 살다 보면요 아픈 것도 있고요 기쁜 것도 있고요 삶을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래요. 맑은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상입니다. 근데 과거를 붙들고 자꾸 아픈 쪽을 이렇게 붙들고 있지 마세요. 이렇게 미련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과거 다 버리세요. 오늘 열심히 내일을 향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서 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어떤 계획표를 딱 만들어서 이거 기도 제목 저거 기도 제목 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사인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뜻 이루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계획한 거 이거 사인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태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좀 쉬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 놨는데 너는 그냥 쉬고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라. 여러분 지옥이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옥을 표현할 길이 없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한 4그릇 5그릇 먹었는데 더 먹으라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요, 일어나지 말고 너 계속 열흘 이 20날 자라. 그게 지옥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14장 10절에 지옥을 표현할 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 천국을 표현할 때 14장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곳에는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말고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 말씀 다 들어서 알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계속 찬양해 보세요. 기도는 잘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근데 찬양을 한번 시작하면요, 계속 찬양이 되져요. 힘든 일이 났고 지금 열받아갖고 지금 뚜껑이 열렸어요. 와이프하고 한바탕 해가지고. 근데 기도하려고 그래봐요. 기도 안 됩니다. 이게요. 다 하고 안 돼요. 근데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찬양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찬양하면은요, 이상하게 이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계속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 계속 찬양해 보세요. 정말 나한테 무슨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계속 해보세요.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이걸 어떻게 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억울해 이게요. 사실이 아닌 게 얽혀가지고요, 내가 돈을 물어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 있는 데서 140km, 60km 떨어진 데가 두바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를 갔다 오는데 계속 찬송을 하도 답답해서 한 30분쯤 그 거리상으로 보면 한 30분쯤 찬양을 했는데요, 갑자기 몸에 열이 확 나더니 이 핸들이 안 틀어져요. 그래서 길가에다 할 수 없이 세웠는데요, 온 몸이 전기불이 오는 것처럼 막 훅훅 끝나가고, 세상에 난 그런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30분 찬양을 혼자 너무나 억울해서 찬양하는데요, 그 체험을 하고 났는데요, 그때는 그게 성령 체험인지 잘 몰랐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그냥 두드리고 막 그냥 하시는데요, 번쩍번쩍 그 당시 그러고 났는데 모든 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제가 제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하는데, 그때 이후로 아파본 적이 없어요. 몸에. 제가 타고난 건강이 강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픈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찬양하라고 내가 저 그래요. 찬양하라. 주님 앞에 모든 아픔 상처를 내려놓고 기억에서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아픈 걸 붙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찬양하세요.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또 증거하냐면요, 한국에 칠보산 기도원이 있는데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수원에서 제가 사는 인천까지 오는데 버스가 섰다 오고 그러면 2시간 반 걸렸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렸는지. 근데 2시간 반 동안 오는데요, 그 기사가 가요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틀으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가 울고 싶어라예요. 울고 싶어라.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이쪽 방송 들으면 거기서 또 울고 싶어라 또. 하여튼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내가 5번을 들었어요, 그 노래를. 방송 바꿀 때마다. 그래 3일 금식기도 하고 집에서 내려가고 걸어가는 데가 한 5분쯤 집까지 걸어가는데요, 금식하고 온 사람이 손에 추워서 이렇게 가는데 내 입에서 울고 싶어라고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3일 금식기도 하고 오는데 입에선 울고 싶어라요.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이게 내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이래서 찬양은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찬양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찬양을 자꾸만 목으로 하고 이쁘게 부르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정말 우리 어머님이 찬양하는 거요, 곡조가 없어. 다 똑같아. 그냥 뭐 어떤 걸 불러도. 근데 은혜가 돼. 이게 무슨 힘인지 아세요? 가슴으로 이게 막 찬양을. 전 나는 가수다를 가끔 이제 봐요. 녹음을 하는 걸 집사람이 보고 저도 보는데,
아니 거기서 노래 부르는데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이 찬양하면 왜 맹성맹성한데 어떻게 나는 가수다 노래하는데 왜 청중들이 큰 눈물을 펑펑 흘리는지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찬양은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드리는 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다 오늘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시고요. 또 여러분 아픈 상처들 이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곡 찬양을 같이 하려고 김재환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두 곡 찬양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밑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반주 없이 한 번만 같이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밑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는 거하고 상처가 치유돼서 성령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상처가 치료돼서 성령 세례도 받고 구원의 능력도 받고 그러면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내일 모레 계속돼서 우리 한번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하나 하고 우리 함께 주님께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충족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생명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새놈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조용히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아픈 상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억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나고 싶어도 기억에서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는 이 시간 되기를 2, 3분 동안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 각자 하겠습니다.